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떨어져 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4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잘 주무셨는지. 날씨가 갑자기 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만큼 말씀의 은혜를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서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기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생명의 삶 4월 27일자 월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요구하십니다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교제하며 은혜 받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큰 위기를 맞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정말 필사적인 중보기도의 덕에
용서를 받고 회복되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다고 하십니다. 요구하신다. 우리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5가지가 나오는 5가지를 들고 있는데, 첫째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입니다. 여기서 곧이란 말이 나오죠. 이 곧은 오직이란 뜻이에요. only, 영어로 only죠. 그러니까 뭐뭐 이외는, 그런 뜻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대로 직역한다면은 그의 모든 길 안에서 걷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 마음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그를 사랑하며 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넷째를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온이라는 것은 전부라고, 100%라고 그러죠. 100%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러한 온 마음과 영혼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사역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1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내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너희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5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다 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들을 기쁘게 보셨대요. 기쁘게 보시고 택하셨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들과 그 후손들을 구별해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죠? 그러니까 선민 사상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을 뻣뻣하지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이 곧은 뻣뻣한 목을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이 할례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이제 표피를 남성의 부분을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가 될 수 없다.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부터 진정한 할례. 그러니까 할례는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할례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할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도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 그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에레미야가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그 구절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얘기했죠. 진정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그렇게 로마서 2장 2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은요, 신 가운데 신이시고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 고아와 과부에게 정의를 행하시는 분. 시편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품성을 일일이 지금 다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알아야 할, 습득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광야 학교의 훈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 들어오기 전에 이들이 애굽의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인데 뭐를 가진 게 있겠습니까? 다 노예들인데. 뭐 하나 정말 변변히 가진 것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고 있어요. 내가 요구한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이들이 정말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걸 쭉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5가지를 요구하셨잖아요. 너희들 가진 것 다 내려놓으라, 그런 말씀인가요? 너희들이 가진 것 아니잖아요. 이 백성들이 가진 것이 많은, 정말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 같았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보면은요,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하나님이 끄집어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보면은요, 빈털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그 세상 말로 알거지들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이게 부담이 되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하셨을 때, 이 믿음 좋은 부자 청년 어떻게 하였나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요, 꽤 믿음 좋은 성도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 훈련 다 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가진 게 많으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자신의 전 재산을, 생활비 전체를 드린 사람도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이 딱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셨잖아요. 성전에서 한 과부가 그 헌신하는 모습, 헌금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두 과부의 두 렙돈, 드린 그 과부입니다. 자기가 가진 전 생활비예요. 그 과부에게는 그것이 전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공의로우니까 너희들도 공의로워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것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무게로 막 짓누르려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제가 아마 토요일에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까, 너희들 목이 뻣뻣하니까 부드럽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영적으로 부드럽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을 다 내려놓아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내려놓고 버리라는 뜻이죠. 너희가 내 백성이니 내 자식처럼 살아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너희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처럼 살아라.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가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을 알아다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들이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어떤 삶에 처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한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뭐예요? 복을 주시려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품성대로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없는 것,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품성처럼 그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아신다고, 알게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관리 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두 가지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또 우리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우리 이 시간이 정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우리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소서. 자꾸 하나님 말씀하면 이렇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부담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요, 비록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정말 놀라운 우리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복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걸 느끼고 누리게 하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간절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정말 의사들, 또 이 특별히 간호원들, 우리 교회도 간호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하나님 이 시기를 하나님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특히 또 방역진들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바이러스와 싸우며 정말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방역진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른팔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이 두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